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인데 이분이 지금 손현보 목사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구속이 됐는데 그 교회가 가지고 오늘 이제 주일이잖아요. 예배 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언한 내용들이 있던데 참 발언 내용을 보니까 종교 탄압이다.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게 종교 탄압이다. 그걸 막는 게 본인의 소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단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게 종교 탄압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거의 손현보 목사의 구속에 맞춰서 지금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았지만 거의 뭐 그 발언 내용이요. 뭐 다른 우리 여기 지금 방송하시는 분이 그 발언 내용을 이제 플레이한 걸 보더니 아니 장동혁 목사님이냐고. 목사님의 발언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최진범 교수님이 또 목사님 아니십니까? 목사님으로서 이런 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목사는 아니고요. 성경을 몇 가지 인용해서 제가 뭐 다 듣지는 않았으면 중간중간 들으면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들으면서 하나만 기억나는 거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로마 감옥에. 그걸 인용했더라고. 바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냐면 내가 이렇게 갇힌 거 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다른 것을 배우기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손현보가 갇힌 거 외에 다른 걸 배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자, 손현보 목사는 목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왜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지금 손현보 목사가 구속된 이유가 뭡니까?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지금 이게 구속 내용이에요.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그리고 부산교육감 재선거와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사전선거 운동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왜 교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라고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정치하라고 만든 곳입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복음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다가 그렇게 핍박받았으면 이해를 하고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종교 활동하라고 세운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하라고 정치 활동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된 사람한테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말씀을 자기가 무슨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던데 제대로 알고 얘기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뭔 알지도 못하면서 뭘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고 있냐고요. 참 답답합니다. 아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정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예수님을 정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건 종교를 어지럽히는 행동이에요. 교회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하러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해. 국회에서 하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손현보 목사는 거의 뭐 전환기를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환길의 지금의 어떤 정치 세력의 기반이 된 사람이 손현보 목사고 세계로 교회입니다. 거기서부터 전환길이 세력을 키워서 엄청나게 이제 세력 확장하면서 사실 장동혁까지 전환길이 장동혁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문수가 아니라 장동혁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손을 들어주고 전환길은 미국으로 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서 자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손현보와 전환길은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손현보가 구속되면은 전환길도 구속 사유가 거의 뭐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전환길이 그런 거를 아마도 자기도 곧 이제 어떤 수사라든지 그런 수사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경우 활동이 정지될 것이다. 그런 걸 인지하고 미국을 아예 도피했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뭐 전환길이 미국에서 유튜브 계정의 수익이 정지가 됐다면서 막 또 울부짖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보수 극우의 아스팔트 극우가 두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정광훈, 신혜식, 김문수파, 손현보, 전환길, 그다음에 장동혁파. 근데 이 중에서 전환길하고는 장동혁 대표가 선을 좀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환길이 미국까지 갔는데 미국 간 이유 자체가 저는 좀 창피해서 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뭔가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본인을 굉장히 중용하고 뭔가 본인이 어떤 영향력을 전달할 창구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장동혁이 당대표 되자마자 약간 전환길을 멀리하고 있어요. 당신은 의병이다.
광고는 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지자들한테 해놓은 얘기는 있잖아요. 창피하니까 지금 이제 미국으로 갔고 그 또 한 축인 손현보 목사가 당국에 의해서 구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둘 다 놓칠 경우에 장동혁 대표의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게 부산에 가서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굉장히 공당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목사님이 종교 활동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정치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죠. 신도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죠. 그런데 왜 공당의 대표가 저기 가서 그것을 마치 옹호하는 듯한 저런 행위를 할까? 저는 본인의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는 극우 정치가 다시 부활한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화를 내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보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 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직접 뭐 노끈을 만드셔가지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팔던 동물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다 뒤엎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장사하는 장소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예요. 교회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정치적 발언을 왜 교회에서 하냐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정치적 발언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손현보의 발언은요, 그야말로 원색적이었어요. 뭐뭐뭐 하면은 이재명은 구속이다. 그러면 아멘. 이재명은 하여튼 그런 아주 원색적인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정말 거북한 발언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문제냐면 성경에 보면 세금에 대한 논란이 나와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냐? 왜냐면 그 당시에도 사실은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착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속국이 된 상태에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 자체는 따라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법과 원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나 납세 의무는 다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불합리하게 보이더라도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불법적인 행동을 해서 목사든 누구든 다 처벌받는 거예요. 목사라고 처벌 안 받아요? 목사는 뭐 신성시대요? 뭔데요 대체?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법을 지켜야 되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아야지. 구속돼야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법정에 서서 뭐 잘못한 일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종교 탄압이에요? 아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종교 활동을 못하게 막으면 공산주의처럼 그런 문제지만 지금 그랬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종교 탄압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리는요. 장동혁 대표는 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그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제가 손현보 목사가 했던 그런 발언들을 좀 소개를 해주면은 그 영상 속에서 뭐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세계로 교회에서 이제 영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민주당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아멘, 이런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어떠한 그걸로도 뭐 정치적인 발언 이렇게 말하는 게도 좀 민망할 정도의 원색적인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정말. 네. 이 영상으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요. 계속.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 산다.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짤막짤막하게 봤는데요. 네. 가장 이제 귀에 처음 딱 걸렸던 거는 종교 탄압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나라의 종교가 손현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개신교 내에서도 아마 의견이 많이 갈릴 거고 개신교만큼이나 천주교 신자는 있고요. 불교 신자는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수 종교지만 무슨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이런 교인들도 아직도 있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동의할까? 이 종교 탄압이라는 말로 전부 뭉뚱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 이전에 이게 지금 어쨌든 이분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아닙니까? 이분이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본인의 현재 역사적 사명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게 놀라워요, 사실은.
뭐 지금 국민의힘의 자기들이 세상을 보는 프레임 내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뭐 내란, 뭐 이제 윤석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소년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게 본인들의 지금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특정 종교인을 보호하는 게 이슈인 나라도 아니고요. 뭐 옛날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옛날에 뭐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인권 지도자로서 계속 이슈가 되고 이런 게 계속 온 거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소년보가 그런 인물도 아니고 모두가 동의하는 이런 보편적 그런 가치를 했던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이런 종교적으로 매우 편향된 뭐 이게 뭐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런 매우 종교적으로 편향된 얘기를 하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정치인으로서 종교 탄압을 위해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나?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결국은 그 일부 극우 기독교들에게 호소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극우 기독교 호소하고 했던 그 운동가가 암살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보고 있고 네. 사실 그 이슬람 극단 그 근본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일부 이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종교적인 그런 주장을 내가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한다는 말까지 공식적으로 하는 상황이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내란 이런 것도 물론 지금 당장 현안이긴 하지만 어디로 가는 건가? 정말 좀 더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그런 그 종교적 극단주의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섬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아니면 목사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소위 뭐 심지어는 막 이런 심어말로 개독교란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는 거예요. 자체적인 정화가 안 되면 사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기가 어렵다. 실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든 목사들이든 이런 분들이 좀 정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몇몇 안 되는 이 기독교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일부 정광훈, 소년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기독교 전체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거 대단히 좀 안타깝고 반드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감봉권 띠지 얘기 좀 해볼게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죠. 구덕이 무서워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대통령이 이런 발언이 마치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줘야 된다는 뉘앙스로 자꾸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김필성 변호사 이게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것도 있고요. 뭐 들은 것도 있지만 네. 그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요. 그 보안 사건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이 뭐 최근에 바뀔 이유는 없을 거라고 제가 최근에 만나뵌 건 아니지만 바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어쨌든 지금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본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좀 이건 사실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것들인데 뭐 이런 회의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이게 상당히 현재 지금 동력이 사실 검찰에 대한 분노에서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분노만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이 나쁘니까 때려잡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이런 시스템적인 검찰의 행동에 의해서 시스템의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 오류를 바로잡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을 다 때려잡는 걸로 끝나면 사실은 이 말 그대로 구독이 싫다고 장독을 없애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검찰을 제대로 제어하고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주고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이러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언론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대통령이 마치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